여러분,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처음에 가짜뉴스 아닌가 할 정도로 특이한 이름의 장관이 있었습니다. 영국인데요. 2018년에 영국은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을 뒀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안 믿기시죠? 근데 그것만 하는 건 물론 아니었어요. 채용 및 시민사회부 장관이 겸직하는데 뭐냐고요?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 예, 재밌죠?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신문도 보니까 2021년에 일본은 고립 담당 장관을 임명했다고 합니다. 거기도 뭔가 이렇게 고립되고 고독을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근데 2024년에 여러분 독일은 외로움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예, 미세먼지 경감, 무슨 경감은 많이 들어봤어도 여러분, 외로움 경감 대책, 이런 건 정말 생소했어요. 제가 그래서 든 생각이 뭐냐면은, 엉뚱하다 싶지만, 다르게 생각하면은, 그만큼 뭔가 이게 문제가 심각하구나. 얼마나 심각하면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외로움 하면은 우리에겐 좀 부정적이에요. 네,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느낌의 외로움이라는 말이 언제 쓰여졌는가 봤더니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그의 마지막 소설에서 그 등장 인물을 설명할 때 처음 썼다고 해요. 론리 드래곤, 외로운 용. 그러면서 이제 론리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산업화를 거치면서 막 이제 시골에서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도시에 몰려 복작복작하게 살면서도 뭔가 교류가 없고 그 속에서 홀로 된 듯한 느낌을 가지면서 이 외로움이라는 말이 더 확산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외로움은 뭐냐면은 진짜 혼자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느끼는 게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나 아렌트라는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함께 있으나 홀로 남은 감정. 이게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어떤 뇌과학 연구소에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1세기는 외로움의 시대다. 예, 통계를 봤더니 영국의 65세 이상 인구 360만 명의 유일한 친구는 텔레비전이라고 합니다. 예. 2019년 결과를 통계를 보면 미국 밀레니엄 세대의 20%는 친구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의 은둔 청년이라고 하는, 아시죠? 방에서 안 나오는 은둔 청년이 54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통계를 보면 왜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 얘기가 나올까 이제 추측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왜 이렇게 함께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낄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우선적으로는요, 함께 있어도 서로 교감이 안 되면 외롭다고 해요. 함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교감이 돼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은 역할로서만 만나는 거야. 역할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역할로 만나서 역할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외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부모는 온종일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뒤쫓아다니면서 돌봅니다. 그 아이는 물론 부모의 기쁨이고 자랑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외로울까요? 안 외로울까요? 아버지는 외로울까요? 안 외로울까요?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직장에서 아무리 사람을 많이 만나도 일로 만나는 관계는 그 일 외에는 교류가 없어요. 그러면 또 외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막 찾아댑니다. 구역에서도 부르고 부서에서도 부르고 권사님 빨리 와달라고, 그러면 기도해달라, 뭐 해달라 막 해요. 보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열심히 사역하고 일하다 보면 그때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내가 자꾸 들어줘야 되는 위치에 있을 때,
내가 다 받아줘야 되는 위치에 있을 때, 나는 다 받아줬는데 정작 나는 뭔가 위로받고 뭔가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어때요? 그때도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실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누어주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받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서 신앙의 교류가 있고 교제가 있어야 내가 외롭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만 뭔가 외롭게 보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죠? 예,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사람이라고는 세상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네. 예. 뭐 사람을 많이 만들었어요. 고민이라도 하죠. 한 명밖에 없어요. 아담이에요, 아담. 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역할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역할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 동산을 가꾸고 돌보는 게 아담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2장은 1장에 나온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해요. 그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19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대로 뭐가 돼요? 이름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담은 뭘로 만들었죠?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짐승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오늘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치우시고 그랬어요. 예, 근데 1부 예배, 2부 예배 여쭤봤더니 자신에게 말씀이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뭐예요? 대충 알고 그냥 쓱쓱 빨리빨리 지나가서 읽으니까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본문 19절은 하나님이 각종 짐승과 새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빨리 막 스쳐갈 게 아니라 하나하나 잘 읽어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나 한번 되짚어보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고 동물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데려와서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름을 짓게 하신 건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은혜를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선 창세기 1장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1장에서 큼직큼직하게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이름을 붙이셨어요. 빛을 만드시고 뭐라고 부릅니까? 낮이라 이르시고, 성경은 그래요. 자, 어둠을 만드시고 뭐라고 부르셨어요? 밤이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셨어요. 묻을 땅이라 부르셨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어요. 여기까지 이름은 누가 붙이세요? 하나님이 붙이셨어요. 그리고 동물을 만든 이야기는 했지만 동물들의 이름은 하나님 붙이신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 동물의 이름을 누구에게 붙이라고 해요? 아담에게 붙이라고 시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큰 이름들을 붙여가시다가 딱 아담을 보시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네가 한번 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이렇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영광입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보면서 그래, 한번 해봐도 좋겠는데 하면서 뿌듯하게 보시면서 믿고 맡기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름을 짓는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유아세례 받으러 나온 아기도 봤죠. 예, 이름은 누가 붙여줘요? 부모가 아이에게,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아이에게 붙여줘요. 왜요? 이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자라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붙여주는 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붙여주는 쪽이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명을 통해 뭘 할 수 있냐면은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지만 흙으로 만든 다른 짐승보다는 뭐예요? 뛰어난 존재예요. 그러나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또 누구보다는 미치예요? 하나님보다는 미치예요. 하나님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담의 위치예요.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긴 역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시고 누군가를 만드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담을 만드실 때는 에덴을 가꾸라고 돌보라고 만드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왜 부르십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불러내셨어요.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어요.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라고 부르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을 무엇으로 세웠습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시고 누군가를 만드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부르시고 그냥 만드신 건 없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면 그것 또한 뭐예요? 어쩌다 보니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만드시고 부르신 거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예요? 하나님 맡기신 사명과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역할, 사명이 뭔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서 일을 하면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뭔가를 하면서도 늘 뭔가 힘들고 뭔가 보람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 여기에 왜 세워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말년교회를 90여 년 전에 이곳에 왜 세우셨을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왜요? 그때 우리 삶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건 그걸 보시는 하나님 어떨까요? 하나님 또한 아주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마다 뭐라고 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에 다 역할을 따라서 각자의 역할을 잘 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비록 죄로 인해서 그게 깨졌지만 여러분,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는데 눈에 보기에 안 좋은 게 하나 나왔어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보시기에 다 좋았는데 딱 하나, 보기에 안 좋은 게 하나 있어요. 뭐라고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 여러분, 이 혼자 있는 것, 아까 말했죠. 어쩌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이 별로 안 좋다라는 뉘앙스는 20절에도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20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여러분, 아담은 일을 잘했다. 그러나 혼자였다 해요. 그러니까 아쉬움이 가득한 이게 느낌이 안 오세요? 다 좋은데 누가 봐도 뭐가 아쉬워요? 아, 뭐가 세상에 다 좋은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뭔가
마음에 걸리는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배필을 만들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왜 안 좋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같이 있다고 다 외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같이 있어도 뭐가 돼야 돼요? 교감이 돼야 되고 교류가 돼야 되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을 매일 찾아오는 건 뭐밖에 없어요? 동물밖에 없습니다. 이름 지어달라고 와서 계속 쳐다봐요. 매일 이름을 지어줘야 돼요. 여러분 어떨까요? 하루 이틀은 재미있을 수도 있겠죠. 매일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찾아와서 이름 지어달라고 밖에 줄 서 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것도 이름 지어주면서 대화도 하고 이야기도 할 만한 존재면 나을 텐데 이건 말도 안 통해요. 계속 아담이 뭐예요? 받아주고 들어주고 이름 지어주고 돌봐서 보내야 되는 일을 혼자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지금 제일 외롭고 힘든 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아담의 위치에 있을 때가 있다고 계속 돌봐주고 받아주기만 하다 보면 힘든 거예요. 외롭기도 하고. 그때 필요한 게 누구라고요? 돕는 배필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 가보면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 느끼는 별거 아닌 것들이 그것을 되게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우선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서로 통하는 한국말로 대화하는 것도 대화만 돼도 좋아요. 그런데 재미나게 이야기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 더 좋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가끔 저에게 꼭 한번 와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참 많아요. 저희 교회만 오시면 다 그래요. 그럼 저는 뭔가 이렇게 도와달라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애들로 거절했어요. 제가 지금 가기도 바쁘고요. 간다고 뭘 딱히 도와드릴 상황이 저희가 안 돼요. 라고 가끔 애들로 거절하는데 선교사님들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냥 와주시기만 하면 좋겠어요. 그래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대화가 통하면 좋겠어요. 한국말로 마음껏 이야기 좀 해봤으면 좋겠고 누가 같이 찬양하면 좋겠고 예배드리면 좋겠고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좀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면 그것만도 너무 기쁘겠다는 거예요. 왜요? 생각을 해보니까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만나는 사람들은 다 어때요? 좀 죄송하지만 심하게 말하면 아담이 동물들 만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다 늘 도와줘야 되고 챙겨줘야 되고 받아줘야 되는데 선교사님을 채워줄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도 누가 필요해요? 나를 채워주고 나를 받아줄 수 있는 돕는 배필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뭘 만드시기로요? 돕는 배필을 만드시겠다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21절부터 보면 드디어 하와 여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어요. 여러분 아담도 흙으로 만들었고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인 하와만은 뭐예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여러분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둘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머리 위에 서지도 않고 누구 발 밑에 서지도 않고 어디서요? 옆에 서서. 우리가 갈빗대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히브리 원어는요. 그냥 원래는 옆이에요. 옆면이란 단어예요. 옆면이란 단어인데 이걸 갈빗대로 해석한 거는 유일하게 창세기 2장밖에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람 옆면에 있을 건 갈빗대밖에 없어서 갈빗대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돕는데 누구 위에 서지도 않고 밑에 서지도 않고 옆에 서서. 그리고 아담의 갈빗대부터 나왔어요. 그러면 상징적으로 어떨까요? 이 둘은 원래 하나예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에서 말한 돕는 배필은
누가 밑에서 이렇게 떠받들어 돕는 게 아니라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도와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돕는다라는 이 말이 에젤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에젤이라는 말을 언제 다 쓰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도와줄 때 다 에젤을 해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할 때 에젤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와는 가벼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 보낸 존재가 하와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에덴을 가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서로 채워주고 서로 품어주면서 외롭지 않게 힘이 되어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짝을 지어서 주신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오래 우리가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이 여자를 보고서 얼마나 기뻤는지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참 재미없게 번역했어요. 근데 여러분 새번역 성경에 창세기 2장 23절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네.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얼마나 좋으면 야 이제야 이 사람이 나타났구나 했어요. 반대로 그 말을 혼자 했을 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러다 나타나니까 야 이제야 이 사람이 나타났구나 그랬어요. 물론 이때 이 마음이 결혼 생활 평생 갔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때의 마음은 아담은 이랬어요. 이제야 나타났구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정말 나와 하나라는 거예요. 나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펼쳐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교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동산을 아름답게 가꾸는 거지 어느 한 사람만 한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교회를 돕는 배필이 서로 되어줘야 돼요. 교회가 선교사를 돕고 선교지를 돕는 배필이 되어줘야 돼요. 안타까운 건 좀 만나는 교회나 선교사님들마다 열의 아홉이 하는 말이 너무 힘들어요. 아마 여러분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느끼시겠지만 목사님들도 얘기합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운 것 같다고. 이런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올해 금년 퓨어처럼 기도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주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잘 되어야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도록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힘쓰는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